할렐루야. 오늘 먼저 32절 내용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눈먼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셔요. 그리고 고침받고서 사람들이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바로 또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고 말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뭐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랬죠. 왜 그래요? 지금까지 이 유대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오고 있었지만은 이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는 일들은 아직 못 봤던 거죠. 이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영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없으셨잖아요. 안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일단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가 되니까 귀신은 쫓겨나가고 지금까지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말 못하는 사람은 말문이 트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 사건, 본 적이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놀라버리죠. 한편 이렇게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한 축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많은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말을 따르고 자기네들의 신앙의 행동을 지지하거나 혹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모여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34절에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낸다. 저 예수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냐? 귀신의 왕을 의지해 가지고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거 왜곡한 거죠. 비하한 거죠.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해방했다 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비하하고 왜곡시켰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편 어떤 일을 하셨느냐? 35절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각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무리를 보고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뭐가 불쌍할까라는 거예요. 뭐가 불쌍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가르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가르쳤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가르쳐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것 하면 안 된다, 혹은 이것 해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 죄와 죄가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공약수를 쳐가지고서는 가르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듣지를 못했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복된 말씀, 복된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오늘 이 천국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 율법주의자들은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 천국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진정한 천국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해요. 또 병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냥 병 못 고치죠. 그냥 병들어 죽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는데 이 약한 것에는 육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왔죠?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해. 왜 못한대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당연히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그를 사로잡음으로써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 귀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마음이 있죠. 이 사람이 다행히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귀신이 자기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하게 됐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고서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그럼 뭐가 불쌍해요? 그 다음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목자는 누구예요? 양을 돌보는 자죠. 그러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했는데 목자 없는 양, 소위 말하면 돌봐주지 않는 양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양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져 있는 무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양,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 소위 말하면 돌봐주지 않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그 다음에 기진함이라 지쳐버리죠. 그리고 또한 목자가 없다 보니까는 방황하죠. 또 낙오가 되고요, 버림받죠.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양들, 이 불쌍한 무리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지쳐가지고서 유리방황하고 낙오되고 버림받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이 무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사상, 율법이라는 그 주의에 빠져버려 가지고서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정죄받고 비난받았지, 그 율법 때문에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은 일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또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보니까 그들은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꿈꾸며 사는 삶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동네는 병이 많은지, 그렇죠? 참 이상해요. 가난한 동네는 병이 많아. 또 귀신의 역사도 또 많아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이 천운에 달려있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만 손대주시면, 그리고 더 나가서 조금만 역사하면은 이 귀신은 떠나가고 몸은 건강을 되찾고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무리들,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고쳐주신 거죠. 바로 이러한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끝에까지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추수 얘기가 나와요? 무리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추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추수. 이 추수는 뭐예요? 농사 열심히 짓고 추수를 하면은 거기서 뭘 얻어요? 결실을 맺고 결실을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에서 고생하고 기진하며 지쳐있는 이 무리들이 나중에 추수, 곧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상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상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모든 수고와 그 다음에 고생한 그 삶에 대해서 이제는 보상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보상해주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지 못한 사람은 가르쳐야 되고, 천국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천국복음 전해줘야 되고, 병들고 약해 빠진 사람들에게는 병 고쳐주고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요청해라.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이 불쌍한 무리들을 돌봐줄 사람, 그 돌봐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그러한 일꾼이
너희가 되어라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왜요?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무리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고 영향받고 살아왔던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에게 왜 모여왔냔 말이에요. 이유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르쳤고, 그 예수님은 천국복음 전파했고, 그 예수님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예수님이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이 많다. 지금 돌봐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혹은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돌봐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또 시달리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이제 또 오늘 우리에게 추수한 일꾼이 되기를 또한 요청하고 계시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직할 수 있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뒤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갈 줄 아는 성숙한 믿음, 또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